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누가복음서 8장입니다. 누가복음서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서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부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시작.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네. 깜빡해가지고 막 뒤로 보시고. 네.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주일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언젠가부터 조금 제 외모 중에서 하나 신경을 좀 쓰는 요소가 생겼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름 아닌 탈모인데요. 우리 교회의 각종 예전 영상 자료를 좀 살펴보면은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제 모발이 풍성했었던 것 같은데, 네, 어느 순간 갑자기 이마가 점점 넓어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불같은 성령이 머리로 임했나 보다, 네, 이러면서 편안하게 이것을 받아들이다가도 느닷없이 성도님들이 목사님 요즘에 머리가 약간 이런 식으로 말끝을 흐리시면서 걱정하는 거 몇 번 들으니까 마음이 좀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직모인 머리를 억지로 왁스로 올리거나 이제 스프레이로 올렸던 것을 좀 바꾸고 파마를 해야 되겠다 해서 주기적으로 요 근래 파마를 좀 하고 있는데요. 주기적으로 파마를 해도 머리가 계속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괜시리 더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젊은 나이에 탈모가 시작됐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이 과정에서 어느 집사님은 제게 탈모 예방기기를 선물을 해주셔서 제 걱정에 방점을 찍어주시기도 했습니다. 사실 머리가 빠지는 이유는 많은 이유가 있겠죠. 뭐 스트레스, 뭐 다른 어떤 연유가 있을 겁니다. 하여튼 그런데 저는 이제 고민을 좀 하다가 제가 다니는 미용실의 원장님께 물어봐야 되겠다 결심을 했어요. 남자 원장님이신데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요즘 머리가 많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탈모가 시작된 걸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해놓고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할까? 탈모가 시작됐다고 하면 탈모 약을 먹을까? 아니야, 유명한 목사님들은 거의 다 대머리셔. 머리가 은혜로 임했나 보다 하면서 이제 마음을 막 다잡으면 어떤 소리가 들려올까 고민을 하는데 그 원장님이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저한테 그러셔요. 요즘 환절기라서요. 우리도 털이 빠집니다. 탈모 아닙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 말을 듣는데 긴장이 팍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도 환절기에 털갈이를 한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을날 되셔서 머리 많이 빠지시면 아우 우울해 머리도 빠지네 하지 마시고 털갈이 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참 희한하게도 이 원장님의 이 말을 듣고 돌아와가지고 갑자기 제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거울을 보면서 머리가 왜 이렇게 빠지나 걱정했던 마음이 느닷없이 사라진 겁니다. 특별한 말이 아니었어요. 탈모 아니에요. 네, 환절기라 그래요. 이 말 한마디인데 저에게 있어서는 모든 탈모의 걱정에 대한 자유를 줬습니다. 실상 어느 신문 기사를 좀 살펴보니까 한 개인이 위기와 어려움에 처할 때 그를 살리는 것은 어떤 돈이나 물질적인 요소가 아니라 누군가가 다가가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라고 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잠깐 그에게 찾아가서 건네는 따뜻한 언어가 그로 하여금 삶의 자유를 주고 평안을 주고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는 저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당시에 그 남자 원장님이 제 머리를 이렇게 들춰보면서 아이고 큰일 났네요. 다 벗겨지기 시작했네요. 이랬으면 아마 저는 마음이 막 급하고 조급해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편안하게 말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 다음부터는 걱정 없이 나날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삶을 영위하면서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얼마나 건네고 그 따뜻한 말 한두 마디를 얼마나 나누며 한 주간을 지내셨을까요? 아침에 회사에 출근하는 남편에게 나는 언제나 당신 편이야, 힘내.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1, 2, 3부 다 해서 이 아멘이 시원찮아요. 사랑하는 아내를 향해서 우리 남편 성도님들이 오늘 당신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빨리 하십시오. 오늘 집에 가서 식사 대접받고 싶으시면 네, 세게 아멘 하셔야죠. 우리 자녀들에게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과 기쁨과 감사는 바로 너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어떤 따뜻한 말이지만 이 말이 우리를 올감했던 모든 억압, 고단함 이런 것들을 눈 녹듯 사라지게 하리라고 믿습니다. 실상 인간이 또 다른 타자에게 전하는 말 한마디가 이런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전하는 말은 어떨까요? 저는 우리의 인생을 진동시키는 은혜가 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리인 기독신앙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전하신 메시지를 성경이라고 명명하죠. 이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내용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되고요. 사람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물질과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히 해결할 수 없는 유일한 문제인 사망의 문제까지도 이 복음이 들려질 때 우리는 거기에서 해방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유의 다른 표현은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 귓가에 들려질 때 성도는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이 자유는 우리의 인생을 뒤흔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진동시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복음을 들은 자와 듣지 못한 자의 인생은 완연히 다른 결로서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을,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따스한 위로를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 계신가요? 각종 매스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이 들려오기를 기대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런 것들보다 우리의 귓가에 더 자주 명확하게 들려야 하는 것이 창조주가 친히 피조물에게 전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지금 우리의 귓가에 들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선포된 말씀, 설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자신의 음성을 친히 들려주사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소망,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우리 가운데 이뤄내시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신자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인생이 진동하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그의 책인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그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요, 내 마음이 깨어진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이죠. 마음만 새롭게 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 즉 삶의 자리까지도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들려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있는가? 더 나아가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유신론적인 실존주의자 키에르케고르는 그의 책인 철학적 단편이라는 책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전합니다. 진리가 너를 부르고 있을 때 너는 어떤 결단을 내리는가?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세속적인 이치의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참된 진리이신 하나님이 너를 부르실 때,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우리는 지금 어떤 결단을 내리고 있는가 하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데요.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각 고을과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의 귀한 말씀을 곳곳에서 들려주실 때 나타났던 일을 전합니다. 특별히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분과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전하는데요.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1절에서 3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이 갈릴리의 각 고을과 마을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과 동행했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면면을 보면 너무나 다양한 무리였음을 보게 돼요. 1절 말씀에 따르면 먼저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주님이 전하시는 복음의 현장에 동행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따르면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께 치유를 받았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예수님 앞에서 치유받았던 여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 더 나아가 3절 말씀에 따르면 헤롯의 청지기인 이 구사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가 함께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냥 이 본문을 그냥 지나치면 아 그랬구나 하고 마는데 그때 당시 상황으로 들어가서 자세하게 면면을 들여다보면 이는 굉장히 독특한 공동체의 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2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님께 직접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로 세워져 양육받고 말씀으로 지도를 받는 그런 주님과 아주 친밀하고도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악령과 질병에 걸린 여인들은 당시에 여인에게 명명되는 귀신 들림이 보통 음행과 관련된 것이었음을 우리가 조금 추론해 볼 때 이 여인들은 거룩하신 예수님과는 그 삶의 면면이 너무나 다른 인생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다만 자신들의 질병과 귀신 들림이 치유를 받아서 감사하고 기쁜 마음에 주님을 뒤따르고 있었던 여인들이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3절 말씀에 따르면 요한나와 이 수산나라는 사람들은 매우 신분이 높고 고귀한 인물로 추정이 됩니다. 특별히 요한나에 대해서 성경은 헤롯의 청지기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헤롯의 청지기는 고대 시대의 이 상황 속에서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의 재정과 가산을 관리할 만큼 매우 높은 신분의
가문이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요한나와 함께 소개된 수산나도 요한나와 묶어서 연속적으로 성경이 그녀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을 보면 사실상 요한나와 수산나 이 두 여인들은 제자들이나 귀신과 질병에게 치유받은 여자들과 어울릴 법한 그런 신분의 사람들이 아니라 매우 고귀하고도 부유하며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여인들, 요한나와 수산나는 각기 다른 신분, 각기 다른 상태, 각기 다른 형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울리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모여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에서 자신의 헌신을 바쳐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그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동참했다는 겁니다. 이는 실상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를 깨닫게 하죠. 특별히 이것은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복음 선포를 듣고 주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들의 상태와 전혀 상관없이 모두를 감동케 함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앞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12제자들은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서 제자로 세워지고 사도로 세워져서 주님과 친밀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렸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여인들은 단지 치유와 회복을 힘입어서 주님을 기쁨으로 뒤따라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요한나와 수산나는 부유하고 유력한 권력을 가지고 삶을 영위했던 사람들이었죠. 이토록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이 들려졌어요? 예수의 복음이, 주님의 말씀이 들려졌다고요? 그 말씀이 들려져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모두 다 감동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해 볼 점은 주님이 복음 선포를 하실 때 제자들의 상태, 그리고 여인들의 상황, 그리고 요한나와 수산나의 형편이 각각 다 다르기에 그들에게 다 다른 수준의 말씀을 증거하셨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 같은 하나님의 복음 앞에 각기 다른 사람들이 동일하게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였으니까 어부들 수준에 맞는 말씀을 주님이 증거하시고,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은 귀신 들림과 질병 가운데 치유받았으니까 그 사람들 형편에 맞는 말씀을 해주시고, 요한나와 수산나는 유력한 가문의 부유한 가정이니까 그걸 의식하셔서 주님이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렇게 주님이 또 다른 수준의 말씀을 증거하셨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각기 다른 사람에게 동일하게 역사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을 전하는 이의 능력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거죠.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말씀과 복음을 그 자체가 능력 있는 것으로 순전히 믿고 순전히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리 이번에도 가을에 각 구역별로 복음 전해보라고 했어요. 교회를 데리고 오라는 말씀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보시라고요. 기도하면서 한 영혼 품고 한번 복음을 전해보시라고요. 아멘 좀 해주십시오. 복음. 근데 이 복음을 전할 때요, 딱 복음 전할 대상자를 딱 찾았는데 그 사람 앞에 섰는데 그 사람이 박사학위를 가졌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입을 딱 다물고 무슨 말을 해야 되나. 네. 또 누군가를 정해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되게 부자래요. 그러면 난 가난한데 내가 복음 전하면 비웃을 거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마음이 위축된다고요. 근데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설득하는 게 아니라, 내 형편이 설득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설득하는 거예요. 복음이 역사하는 겁니다.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사도행전의 기록을 좀 살펴보면요, 바울이 유일하게 선교 사역에 큰 열매가 없었던 한 도시가 드러납니다. 그곳이 어디냐 하냐면 헬라 지역인 아덴이라는 도시예요.
헬라는 이제 그리스 지역을 의미하죠. 보통 그리스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철학적이고 이성적이며 합리적이잖아요. 근데 이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별로 큰 열매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냐면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복음 전하는 방식에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예전에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랑 이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 전할 때랑 그 메시지가 조금 상이합니다. 바울은요, 아덴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와서 이름 없는 신이라고 하는 헬라적 개념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교양 있고 유식하게 철학적으로 복음을 설명한 거예요. 놀랍게도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돌변해가지고 바울을 내쫓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래서 성경학적으로 보면 바울이 이 유일하게 선교에 실패한 지역을 어디로 꼽냐면 이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꼽아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좀 속된 말로 하자면 바울이 머리를 써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를 써서.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 있고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뭐 해야 돼요?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하고 열매는 주님이 맺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말씀 그 자체로 복음 그 자체로 순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충분하며 완전하고 그리고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압도적인 은혜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바라야 한다는 것이죠. 각기 다른 상태의 제자들, 여인들, 그리고 요한나와 수산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을 간절히 붙들며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복음 선포를 듣고 주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각기 다른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삶의 변화를 이루었음을 보게 됩니다. 12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주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셔서 이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생명을 전하는 사도로서 그들은 삶을 새롭게 하죠.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은 죄사함을 받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에서 치유가 되어서 그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 주님을 기쁨으로 따르며 주님을 아름답게 모시고 헌신합니다. 더 나아가 요한나와 수산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서 자신들의 부요하고도 유력한 삶을 내려놔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드리며 헌신하고 아름답게 동역하게 되죠. 특별히 황금의 입이라고 불렸던 초대 교부인 요한 크리소스톰이 남긴 기록을 보면 요한나를 두고 이런 기록이 전해집니다. 요한나가 헤롯의 궁정과 연결된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른 것은 세상의 영화와 권세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택한 모범이다. 요한나는 궁중의 영화보다 더 크신 왕을 쫓은 여인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요한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각종 사치와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예수님을 위해 사용해야 되겠다. 헌신하는 결단을 했던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정리를 해보면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모두가 다 제자가 되진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여인들처럼 기뻐하면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에 대한 헌신을 하는 그런 여인들이 되지도 않았고 모두가 다 요한나나 수산나처럼 자신의 유력한 삶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인생을 봉헌하는 인생을 살지도 않았어요. 어떤 이는 자신에게 임한 은혜대로 제자가 되고 어떤 이는 여인처럼 주님을 따르고 어떤 이는 요한나와 수산나처럼 주님 앞에 아름답게 동행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아멘. 네, 지금 그 은혜 받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 은혜가
딱 임하고 나가면 다 똑같은 모습으로 입구를 나가는 거예요. 똑같이 걷고 똑같이 말하고. 그렇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한 은혜가요, 우리 각자에게 받은 은혜의 분량대로, 은혜의 결대로 내 삶에 각기 다르게 나타나죠.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혹자는 자신의 기대대로 변화되지 않는 타자를 보면서 답답해하거나 조바심을 많이 내요. 특별히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아, 은혜를 받았다면 이렇게 해야지. 은혜를 받았으면 이런 모양을 가져야지. 왜 저게 안 되나? 혼자 막 열불을 내는 거예요. 저만 그래요? 예를 들면요, 어떤 집사님이요, 기도를 막 빡세게 한 겁니다. 정말 이 목사님이 빡세게란 표현하면 안 되지만 아무튼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한 거예요. 수년간 이 집사님의 기도 제목 뭐냐? 남편의 구원이. 남편의 구원. 남편을 위해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남편한테 담대함을 가지고 함께 교회를 가자 했더니 가겠대요. 옳거나 이제 응답이 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기쁨을 가지고 이제 같이 예배당에 와서 들어와 앉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내는 이제 기분 좋은 상상을 하게 되죠. 누구는 예배를 하다 불도 받고 환상도 보고 뒤로 자빠지고 한다던데, 우리 남편도 내가 수년 동안 기도한 결과로 여기 왔으니까 오늘 그렇게 되겠구나 기대를 합니다. 기분 좋은 상상이 막 펼쳐지는데 예배를 막 같이 예배하는데 옆을 살짝 보니까 남편이 졸고 있어요. 기가 차는 거죠. 이게 내가 원했던 게 아닌데 무슨 일인가 이게. 그래서 막 이제 속에서 막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막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넘치는데 어떻게 잘 수가 있어? 이러면서 얼굴이 울그락 불구락 하다가 남편은 뭐 찌르기도 하고 꼬집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예배가 마친 거예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그 주에 목사님한테 찾아갔다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수년간 기도를 해서 기도의 응답으로 기껏 남편 교회 데리고 왔더니 와서 졸고 앉아 있어요. 제가 속이 터져 죽겠습니다. 마음에 막 불이 올라옵니다. 지옥 불이 막.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죠. 인자하게, 집사님, 예배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셔야지. 졸고 있는 남편을 정죄하시면 어떡합니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 신앙의 성숙도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받은 은혜대로 그 자리에서 나는 예배하면 되는 거고, 내 남편은 이제 막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믿음에 아주 연약한 기초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졸고 앉아있는 게 은혜인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곳곳에서 들려질 때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성숙되고 똑같은 양태를 보이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각각 제자들과 여자들과 요한나 수산나가 각각 다르게 반응하고 그의 삶이 나타나게 되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는 우리를 각각 다르게 은혜의 분량대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끌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복음 선포의 현장에서 주님과 동행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며 주님의 사역에 동역하게 함을 깨닫게 됩니다. 앞서 말씀을 함께 계속 나눈 바와 같이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사람들은 너무나 서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요한나와 수산나가 막달라 마리아와 지나칠 때 인사라도 했겠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자들과 요한나와 수산나가 서로 마주하며 얼굴을 보기라도 했겠습니까? 교제라도 했겠어요? 절대 안 했을 거예요. 서로 너무 다른 사람, 너무 다른 신분, 너무 다른 상태였는데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여기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로 하여금 모이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로 하여금 주님과 동행하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게 한 겁니다. 주님의 택한 백성들은 자신들의 어떤 특별한 수준이나 사상, 각종 정치 이념과 생활 수준의 일치로 모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택한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그 감동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으로 함께 모이는 신비의 공동체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런 공동체가 없어요. 어디에도. 실상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님의 교회도 각각의 수준이나 교양, 형편에 맞는 사람끼리 모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100여 년 전에 미국 교회를 가보면 백인들이 다니는 교회 따로 있고 흑인들이 다니는 교회 따로 있고 부자들이 다니는 교회 따로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 따로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한국교회 그 초기 선교 현장을 보면 양반들이 다니는 교회 따로 있었고 상놈들이 다니는 교회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반들은 상놈들 다니는 교회 지나치면서 저 교회는 상놈들이나 다닌다고. 그리고 상놈들은 이제 그 양반들 다니는 교회 지나치면서 저기는 이기적인 양반들이나 다닌다고. 초기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매우 분명한 것은 주님이 그러한 교회를 다 회파하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교회가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의 감동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하나 되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말씀으로 모인 공동체이고 말씀으로 사역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각기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네. 교회 안에서 죄송합니다. 자꾸 속된 말해서 별의별 인간들 죄송해요. 다 보셨죠? 너무 다양한 사람들 많이 보지 않았어요? 내가 일평생 안 만나고 교제 안 할 법한 사람들 교회 안에서 다 만나셨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이에요. 원래. 혹자는 교회를 비판하면서 그렇게 말하죠. 교회 안에 너무 부자가 많다. 교회에 부자가 왜 많은 게 문제가 되나요? 그분들 이야기는 예수님 가르침을 따르면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줘야지 어떻게 부자가 교회를 다닐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도 부자가 있었습니다. 부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직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던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부자였다고. 얼마나 부자였으면 성경이 부자라고 증거를 하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데 100리트라의 몰약을 바쳐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 100리트라라고 하는 이 양이 1년 노동자의 20년에서 30년 연봉 정도 돼요. 최소 3억에서 4억, 많이 치면 5억에서 6억 정도의 몰약을 드린 겁니다. 왕이 죽을 때 이 정도 몰약을 바치는데 니고데모가 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엄청난 부자였죠. 그러니까 교회에는 부자들도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는 부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생각에는 많았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도 하죠. 아무튼 그렇지만 예수님 주변에는 부자들만 있느냐, 잘 사는 사람들만 있느냐?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있어요. 가난한 자들의 도시에서 부모도 없이 세 남매가 힘을 모아 살아갔던 베다니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있었음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는요, 아주 부자도 있었고 아주 가난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많이 배운 사람도 있었고 전혀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의 감동으로 함께 모여서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간 거예요. 혹자들은 교회의 주변을 돌아보면서 이 교회는 나랑은 수준이 안 맞는 것 같아. 잘 사는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아. 굉장히 부담스러워. 이렇게 얘기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교회에는 부자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공부 많이 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적게 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말씀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된 신앙인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군상들의 모임입니다. 정말 다양해요. 우리가 말씀 때문에 모였기 때문에. 어떤 분이 막 그래요. 교회에 잘 살고 성공하고 부유하고 이런 사람들 많으면 교회가 잘 세워질 것 같다고. 어려움 없이 잘 세워질 것 같다고. 근데 제가 요 근래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입을 모아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각 교회의 큰 일은 부자들에게서부터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예. 많이 배운 사람들 때문에 교회 일이 더 안 된대요. 죄송합니다. 그분들 표현이에요. 그분들 표현.
무슨 얘기냐면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완벽한 공동체, 완벽한 집단이 모이면 완벽한 교회가 될 거다?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있느냐, 감동으로 모였고 감동으로 사역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 가지를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역사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각각의 은혜대로 변화를 이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나 되게 하고 우리가 각기 다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큰 일에 함께 참여하게 할 거예요. 결국 10가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정리하게 되죠. 첫 번째, 지금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들려지십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감동이 되는가? 내 안에 감동이 되는가? 마지막으로, 그 감동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주일로서 예배하는 이유는 바로 이 세 가지를 우리 가운데 확증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말씀이 들리고 감동이 돼서 내 심령과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지금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말씀의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6장 말씀을 보면 이사야의 아름다운 고백이 전해져요. 이사야서 6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사야의 이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찬송가로도 부르잖아요.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하일까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 찬양 우리가 많이 부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결단은요,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어서 나라와 민족이 패망의 길로 가고 있을 때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놀라운 결단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결단의 고백이 언제 시작이 된 것이냐? 성경이 매우 명시해서 명확하게 그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해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아멘입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사야 선지자의 결단은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서두의 말씀 보면 이사야가 매우 분명하게도 스랍들, 그러니까 천사들이 주님의 보좌를 가로막는 그 놀라운 현장을 목도하고 주님의 임재도 보았습니다. 그 신비를 경험했어요. 그렇지만 그때의 결단이 터져 나온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그가 선지자로서의 삶을 결단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를 감동시킬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 되게 하고 주님의 말씀에 대한 방향을 가지고 굳건하게 사역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설교 서두에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살아갈 용기와 힘을 줄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람에게 들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인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강해되는 선포된 말씀인 설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태와 관계없이 우리를 감동시킬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거고요. 각각의 은혜대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한 마음으로 감당하게 할 줄 믿습니다. 지금 그 은혜의 주인공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으로 결단하겠는데요.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며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들려져 감동을 힘입어 내 심령과 내 삶을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 내 삶을 지금 내가 감당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는 하지만
기도는 한다고 하지만,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힘과 내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주도하는 나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소서. 성경을 통하여 전하시는 말씀, 설교를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 그 말씀이 들려져서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감동이 우리의 심령과 삶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결단하시면서 귀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됩니다.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뜻 보게 하십니다. 주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뜻 보게 하십니다. 주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 두 손 높이 들고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내게 역사하기를. 아멘.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복음이 들려졌을 때 우리의 상태나 조건과 형편, 소유와 관계없이, 신분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능력으로 우리 모두를 감동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 감동이 각각 은혜 받은
그릇대로 그 은혜 받은 모습대로 각각의 변화를 이루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함께 동역하게 되는 신비를 이루리라 믿습니다. 주님, 그 길에 우리 모두가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했던 다양한 각기 다른 그 사람들의 모습처럼 나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주님의 그 일에 함께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귀한 말씀 붙잡고 함께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귓가에 들리고 내 심령에 울리기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제자로서의 삶에 말씀 가운데 결단했던 것처럼 주님을 뒤따르며 주님과 동행했던 여자들의 삶이 아버지 주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뒤따랐던 것처럼 요한나와 수산나가 자신의 크고 화려하며 쾌락적인 삶을 내려놓고 사치한 삶을 내려놓고 자신의 것을 헌신하여 주님 앞에 아름답게 동역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질러 쪼개어 우리의 삶과 심령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동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주여 세상이 줄 수 없는 감동으로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내 삶에 내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실 수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실 수 믿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한 개인이 다른 타자에게 전한 따뜻한 말 한마디가 위로와 소망이 된다고 한다면 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의 삶은 진동하고 변화되리라고 믿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격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은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은 모습의 양태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각기 다른 상태, 조건과 형편, 신분이었으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 각기 다른 삶의 변화를 이루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길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동을 힘입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따르는 길에 서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시시각각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말씀을 통한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과 심령과 삶의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각기 다른 소유와 형편, 조건과 상태이지만 말씀 때문에 그 감동을 힘입어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거룩한 교회로 아름답게 주님의 제단을 세워갑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힘입어 더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함께 한 방향과 한 표대를 향하여 주님의 사역 온전히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갑니다. 주님, 이곳에서 함께 예배한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되 이들의 삶과 삶의 자리에 아버지 그 어떤 악한 것도 틈타지 않도록 영과 육과 혼을 주님 눈과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말씀, 우리 안에 감동된 주님의 복음을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나는 재능이 없고 능력도 없고 지식과 많은 부분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 자체로 능력이 있어 한 영혼, 한 생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충만한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주님,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며 돌보아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힘입어 그 말씀으로 결단하며 살아가기로 주님 앞에 마음 먹고 선언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